반갑습니다. 2022년 7월 17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모든 땅 위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큰 박수로 우리 열방 통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강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보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할렐루야. 강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보다 만물을 창조. 한 번 더.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보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강대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만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온 열방을 통해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 거룩하시고 크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완고하고 교만하고 굳어져 있는 모습들을 녹이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로 드려지고 세워지는 빚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운행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단순하게 하셔서 주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자신을 드리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이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이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각 사람의 마음을 적셔주시며 이 예배를 덮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대해 우리에게 주신 수련회 마스크도 하고 잠시 준비되는 동안에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유치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유초등부 8월 6일부터 8일 그리고 청소년부는 7월 23일부터 24일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께서 마음이 따라가려면 물질이 가야 되겠죠. 함께 마음껏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네갈을 이 S국이 바로 세네갈입니다. 세네갈을 섬기시는 앤드류 선교사님과 백수환 선교사님 그리고 에스더와 이자벨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따 또 소개하고 축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성경 신약편 7번째 영상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옥중서신 편입니다. 함께 여러분께서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힘을 써주시고 또 말씀의 풍성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 준비되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우리에게 주신 수련회 마스크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했던 우리들 짜증도 났었지만 3년 만에 가는 수련회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하네. 수련회 동안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감사하고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기 이제는 유튜브 뜨고 복음 있는 교회로 환경을 이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또 준비를 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고 민들레 천천연구 모두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길 채우고 취하리라. 이번 청경 수련회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일용할 것을 치우심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팍팍한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귀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강해하면서 한 번씩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복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강해하던 날에 저희 장모님께서 그 주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생애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희 큰아이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오늘 말씀 일부러 순서를 맞춘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고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강해하다 보니까 그렇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순서를 맞춰주신 거예요. 이번에 앤드류 선교사님과 백수환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 17일 오시는 것과 말씀을 또 맞추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방문하시는 날 말씀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는 자가 없이 어찌 전파하리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눈에는 어쩌다 보니 잘 맞아떨어져서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의적절하게 말씀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 이 말씀을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지난주 제가 이 사실을 발견을 하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여보, 하나님 인도하심이 놀랍지. 앤드류 선교사님, 백수환 선교사님 방문하시는 그날의 말씀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점심을 먹고 나가지고 컵라면 빈 용기하고 김밥 포장지가 어지러이 책상 위에 흐트러져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듣자마자 치우는 자가 없이 어찌 깨끗하리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즉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람이 의에 이르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행위나 자격을 통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시는 일에 아무것도 보태드릴 것,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를 도와서 성육신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모셔내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의 의, 믿음의 의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그리스도께 보태드리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복음의 의는, 믿음의 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셨다, 이 구원의 말씀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이 구원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에 가서 헤매거나 하늘로 올라가서 더듬어서 이 구원이 어딨나 애쓰면서 찾으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와서 심지어 우리의 입에까지, 우리 마음에까지 이르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이 복음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게 된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게 된 것인가? 이 부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이 어디에 있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이 구원이 어디에 있나? 애쓰고 땀 흘리며 찾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는 말씀이고 우리의 입에까지, 우리 마음에까지 가까이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이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찾아온 것인가? 자, 우선 다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참고로 여기에서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름만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의지한다,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면 환난 날에 도움이 필요할 때 과연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소망이 없고 공고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만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는 이 질문의 형태로 믿어야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에 쐐기를 박아버리고 있습니다. 의지해야 환난 날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뜬금없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야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4절 중반부를 계속해서 보시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이 들려줘야, 그 믿음의 내용이 들려줘야 믿음이 생겨나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말씀이 또 들려오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어야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듣는 중에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14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믿음의 의라는 것은, 이 구원의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땀을 흘려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 흘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내 입과 내 마음에 찾아왔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누군가가 들려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려준 그 누군가는 누구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까지 찾아와서 내 입과 내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증인들이 전파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전파하는 자, 복음을 먼저 듣고 믿어 증인된 사람이 우리에게 전파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까지 오도록, 마음에까지 오도록 들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과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신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진리를 더듬어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일반 종교가 아닌 무속신앙마저도 기우제를 드린다, 비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쳐야 하고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맛본 증인들이 복음을 가지고서 죄악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찾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시편에서 사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시편 113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사,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결국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15절 전반부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증인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죄인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고 이 구원의 도리를 세상에게 주라고 하시는데 어찌 전하는 자가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세상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을 이제 세상에게, 죄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전해 주어야 할 증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그 증인들을 파송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증인들을 어떻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스스로가 증인이기도 하고 이 증인을 파송하는 하나님의 통로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앤드류 선교사님과 백수환 선교사님을 모시면서 여러분께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의적절하게 맞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증인들을 보내심으로 세상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증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 증인들을 파송하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발이 아름다워지는 비결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보내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해서 후원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로서, 증인들을 파송하는 공동체로서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발이 아름다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복음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된 이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입과 마음에까지 복음을 전해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죄악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그 입에까지, 그 마음에까지 말씀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외치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16장 박수치면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환경화. 어둠 밤 지나고 동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죽어 있었고 무능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와 형벌 당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입과 마음에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로서
또 증인들을 보내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소망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그 입과 그 마음의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열방을 위해 성교회도 힘쓰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이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 아들 안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와 형벌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증인들을, 먼저 믿은 증인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동참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복음을 아직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아버지, 증인들을 파송하는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의 아름다운 협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만민 가운데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 믿고 알아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들 안에서 세상을 먼저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아들께서 그 두 팔을 벌려 그 보혈 흘려 죄악 세상을 품에 안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먼저 믿은 증인들을 통해 이 복음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까지 찾아와서 그저 믿기만 함으로, 입술로 고백함으로 이 영광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로서, 증인들을 파송하는 공동체로서 죄악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방을 위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공동체로 더욱더 풍성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증인들로서, 증인들을 파송하는 공동체로서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세네갈을 위하여 땀 흘리고 주의 복음을 섬기시는 앤드류 선교사님과 백수한 선교사님, 에스더 이자벨 위에,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